2월 25일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기쁨 누리면서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한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이가 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 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니 그들은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가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였다. 주께서 능력으로 그 아기를 보살피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아멘.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웃과 친족들이 집에 와서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는 엘리사벳의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기쁨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제사장의 가문에 이을 후손이 태어났다 해서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문제로 친족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친척들은 이 아이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 가문의 전통을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가랴 2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족들은 우리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 친족들은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을까요? 친족들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일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가문의 전통을 따라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엄마인 엘리사벳과 친족들의 생각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친족들은 엘리사벳의 말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벙어리가 된 아버지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을 보면 친족들이 가문의 전통에 대해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요한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씁니다.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문의 전통을 저버리면서까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끝까지 고수했을까요? 사가랴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가문의 아들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맡길 것인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사가랴도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지었다면 계속 벙어리로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가라는 이야기가 태어나는 것을 전해준 천사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가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사가랴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한 것은 가문의 전통보다도 친척들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가랴는 아기의 출생을 알려주었을 때 기도를 했으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사가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답답함을 통해 믿음 없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축하하러 왔던 친척들의 기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하자 즉시로 하나님은 징계를 거두어 갔습니다.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가랴는 아마 기뻐 뛰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64절에 보면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때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찬양했을까요? 자, 온몸으로 기뻐하며 정말 표현하며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순종은 말이 열리고 묶였던 말이 열리고 묶였던 혀가 풀려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오는지, 순종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였던 것은 주의 손이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묶고 있던 것들을 풀어서 정상이 되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유대 산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유대 산골에 이르기까지 다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온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게 되었던 것은 그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까? 혹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믿지 못한 일은 없으십니까? 사람의 뜻, 가정의 뜻,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그 말씀을 붙잡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이라고 이름 지을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악한 그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부자유스러웠던 그러한 일들이 풀려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묶임이 풀려나게 하시고 관계의 묶임이 풀려나게 하시고 질병의 묶임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모든 정신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풀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하루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소식들이 골짜기마다 다 전해지는 역사들 있게 하시고 이 성남에 환히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